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쳤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칠 것을 알고 대신들과 장군들을 불러서 성벽에 있는 물주기를 메워 버릴 것을 의논하였다. 그들은 왕의 계획을 지지하였다.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아멘.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하나님을 잘 섬긴 몇몇 왕 중 하나입니다. 1절을 다시 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요? 성실하게 섬겼다.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 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쟤는 신앙이 참 좋아. 예수님을 참 바르게 믿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 이런 이야기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성실하게 섬겼대요. 그냥 뭐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게 아니고 성실하게는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기 싫어도 내가 맡은 일인데 그게 성실 아닙니까? 성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대요. 성실하게.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실하게 섬겼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산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진을 쳤다. 이게 뭐죠? 외적이 침입한 것입니다. 아시리아 하면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나라가 지금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를 침략해 온 것입니다. 자, 외적의 침입.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건 저주잖아요. 지금 공격을 받았다니까요. 이제 공격을 받게 생겼습니다.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진을 쳐서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죠? 성실히 섬겼습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아야죠. 예수님을 잘 믿어. 열심히 믿어. 새벽마다 기도해. 그리고 또 주일 성수합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복을 받아야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까? 물론 복만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도 신앙생활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뭘 받고 싶은 것입니까? 복을 받고 싶은 것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것도 이제 복이지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것도 복이지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거는 잘 섬겼더니 뭐가 쳐들어왔다고요? 외적이 침입해 온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것도 성실히 섬겼는데 복은 고사하고 외적의 침입이라니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면은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입니다. 두 장 앞으로 갑니다. 그는 히스기야입니다.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첫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달이면은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라는 뜻이죠. 왕이 되자마자 첫째 달이라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뭐라 적혀 있습니까? 닫혔던 성전문입니다. 닫혔던 성전문. 그러면 그동안은 성전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 닫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했다? 수리했다 그래. 수리했다. 성전문이 닫혀 있었대요. 닫혀 있던 성전문을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성전문을 연 겁니다. 그리고 뭘 했다고요? 수리가 필요한 것은 성전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말이죠. 방치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뭘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요.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제사. 옛날에는 원래는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그 성막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성전으로 바뀝니다. 성막은 텐트고 성전은 잘 만든 건물입니다. 이제 천막에서 이제 건물로 옮겨졌는데 성막에서 성전으로. 아무튼 성전, 성막,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 제사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오늘날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 제사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오늘날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날은 그 제사의 기능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가 오늘날 예수님 믿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제사를 통해서 속죄받았고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요. 제사를 통해서 화목제를 드렸고요.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의 역할을 제사가 임시고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던 곳이 어디였다? 성전이었는데 성전 문이 닫혀 있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을 내몰라 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지 문을 닫아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31장 1절입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 석상을 산산히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다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뭘 했다 그러지요? 뭐였어요? 정확하게 이거보다 적혀있는 말이죠. 이거는 뭐 했어요? 그래, 기둥 석상을 산산에 부수고 또 뭐 했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또 뭐 했습니까? 그걸 빼고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 읽지 말고 핵심적인 단어만 보라고. 기둥 석상 부수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고 산당과 제단 헐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기둥 석상 부수기 전에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둥 석상을 섬겼다는 얘기지. 어디 생각하지 말고 아세라 목상 찍어버렸다는 얘기는 그전까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세라 목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산당과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산당과 제단에서 귀신한테 제물을 드렸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무시하고 대신 뭘 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지. 우상 숭배를. 그러면은 우상이 재앙을 가지고 왔으면은 우상한테 뭐라 해야지? 꼭 재앙한테 들면 하나님한테 뭐라고? 웃겨요. 기둥 석상 섬기다가 문제 생겼으면은 기둥 석상한테 뭐라 해야지? 왜 하나님한테 뭐라 하냐 말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신주단지 못 씌워 살다가 문제 생겼으면 신주단지를 깨뜨려버려야지. 왜 하나님을 욕하냐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점쟁이 찾아다닌다고 문제 생겼으면 점쟁이를 안 만나야지. 왜 문제 터지면 하나님을 욕하지 말이야.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떻게 외적이 쳐들어온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외적이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 때문에 외적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전까지 숭배했던 우상 때문에 외적이 쳐들어온 거다 이 말입니다. 우상 때문에 쳐들어온 거예요. 우상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을 타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화를 일으킵니다.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절대 집에 귀신이 들어올 만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하나님의 보호는 받을 수 없고 왜? 성전을 닫고 있었다니까. 대신 우상 숭배를 했으니 나라 안에 뭐가 가득 찼겠습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보호는 받을 수 없고 귀신은 득실거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받을 수 없으니 국력은 얼마나 약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니까. 반면에 귀신이 득실거리니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질병 일으키고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문제 일으키고 히스기야 시대엔 이 귀신이 또 무슨 일을 일으켰습니까? 외적이 침입하게 만들고 이런 일은 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귀신이.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번 빠질 수 있죠. 기도 한번 빠질 수 있죠.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이놈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안 이러실까?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기도 한번 빠졌다고 해가지고 잔다고 이놈 꼴떡안 일어나고 많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패를 들고 있을 때는 전장에서 방패를 들고 있을 때는 화살이 아무리 날아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화살이 방패 꽂힐 때마다 충격은 있겠지. 퍽 충격은 있겠지. 그런데 방패를 들고 있으면은 화살이 아무리 비처럼 쏟아져도 내가 상해요 안 상해요? 그거 뜨겁습니다. 물론 그 화살에 충격은 있을 수 있어. 충격은 있지만은 내가 죽지는 않습니다. 내가 다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대장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방패를 내리지 마라. 절대로 방패를 내리지 마라. 방패 내리면 너 죽는다. 방패 내리지 마라. 그런데 방패를 들고 있어 팔이 아파 안 아파? 팔이 아프다 이 말이죠. 뭐 한 번 내린다 별일 있겠나? 한 번 내려서 어찌 됩니까? 그냥 한 번 내렸어. 그냥 계속 들고 있다가 계속 들고 있다 한 번 내려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화살 맞는 거지. 그러면은 대장이 야 내가 방패 내리지 말했는데 니 왜 방패 내려? 니 내 말 안 들었지? 창 갖고 와. 대장이 뒤에서 칼로 찔렀습니까? 말 안 듣는다고? 아닙니다. 대장이 왜 방패를 내리지 말라 그랬습니까? 방패 내리면 니 죽어. 방패 내리면 니 죽어. 화살이 날아들 때는 무조건 방패를 들고 있어야 돼. 팔이 아파도 들고 있어야 돼. 그런데 막 계속 들고 있었어. 1시간 동안 들고 있었어. 2시간 동안 들고 있었어. 일주일 동안 들고 있었어. 한 달 동안 들고 있었어. 뭐 한 번 내린다고 무슨 일 나겠나?
한 번 내린다고 해서 대장이 이놈 하고 혼내는 게 아니네 이 말이야. 대장이 혼내는 게 아니요. 한 번 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장에서는 화살은 수시로 날아들기 때문에 그렇게 수시로 날아드는 그 화살이 펑 맞는 거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기도 한번 빼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인홍하고 혼내시는 게 아닙니다. 예배 한번 빠졌더니 막 바로 막 문제가 생기더라. 하나님 바로 나를 치시대. 아니다 이 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가 날아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선한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이에요. 막 어디에서 막 어떻게 화살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뭘 들고 있어야 된다?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방패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래 다 좋아. 주일만 성수해. 제발 주일이라도 성수해. 야 제발 아침에 1시간이라도 기도해. 1시간 힘들면 30분이라도 기도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그래서 내가 오늘 막 잠이 많이 와갖고 막 오늘 피곤해갖고 막 빼먹었다. 그러면은 빼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는 겁니까? 방패를 내렸다고 해서 야 방패를 왜 내려? 왜 내 말 안 들어? 그런다고 대장이 혼을 내십니까? 아닙니다. 방패 내리면 죽어. 그러니까 이놈 방패를 들어. 이 방패를 들어. 그 심정은 압니까? 그거는 혼을 내시는 게 아니라 걔를 살리고 싶어하는 대장의 마음인 것이요. 우리한테 주일을 성수해라. 주일을 성수해라. 예배를 빼먹지 마라. 기도를 해라. 나를 간절히 찾아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마세요. 만약에 예배를 빼먹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걸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배 빼먹고 어찌 감당하려고? 예배 빼먹고 어찌 감당하려고? 전청에서 방패를 내리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방패를 내리고 뭔가를 하면 안 돼. 뭔가를 해야 되는 그거를 포기해야 돼. 전장에서 방패 내릴 수는 죽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방패를 내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돼. 근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방패를 내리고 해야 돼. 그러면 그거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가 있다. 근데 금덩어리가 너무 커. 한 손으로 못 들어. 두 손으로 들어야 돼. 그러면 그 금덩어리를 들려면 방패를 잠시 내려놔야 돼. 금덩어리 들면 돼? 안 돼? 안 돼! 금은 들겠지. 금 하는 순간 화살 맞아 죽는다니까? 예배를 빼먹고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 안 돼.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한 번 예배 빼먹는다고 한 번 예배 빼먹어서 하나님께서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 빼먹은 그 예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기다리고 있었던 적군이 화살을 쏟을 때 나는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를 365일 매일 드리는 거 아니잖아. 예배 안 드리는 날 다른 날 하면 되지. 기도를 하루 종일 24시간 하는 거 아니잖아. 꼭 중요한 것은 기도 맞추고 하면 되지. 그런데 기도 시간까지 포기해가면서 뭔가 해야 된다. 하지 마. 그런데 예배까지 포기하면서 해야 된다. 하지 말라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해외여행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 근데 왜 해외여행 가는데 주일까지 빼먹고 가냐 이 말이야. 해외여행이 뭐라고? 여행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갔다 와서 주일 되면 와갖고 예배 드리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돈 벌어 열심히 일해. 그런데 예배 날에는 딱 뭉쳐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야 산다니까. 왜 방패까지 내려가면서 금덩어리를 드냐 이 말이야. 전장에서 답답합니다. 그래놓고 문제 생기면 화살 맞았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화살 쏴? 하나님 언제 화살 쏴? 하나님이 화살 자꾸 날아드니까 그거 맞지 말라고 방패를 들려고 한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깨달으셔야 돼요. 기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기도를 24시간 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24시간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라잖아. 30분 할 수 있는 사람 30분 하고 1시간 할 수 있는 사람 1시간 해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빼먹지 말라고. 빼먹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빼먹지 말라고. 기도 시간까지 빼먹어가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럼 어쩌라고요? 그 뭔가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얼마든지 계획만 잘 세우면은 기도 마치고 내가 해야 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 때문에 시험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그 일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뭔가 이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주께서 지켜주신다니까. 뭐 때문에? 기도한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그리고 우상 숭배는 어떻게든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사 지내시면 안 됩니다. 달마 그림 무조건 내리셔야 됩니다. 신주단지 무조건 갖다 버려야 돼요. 우리 두산 1차 아파트 지금 지금 계속 보상 문제 때문에 실갱이를 걸리고 있는데 그 세입자가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더만. 신주단지를 모시고 있으면 답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온다니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귀신이 얼마나 미치고 환장했으면 그거 호스를 빼갖고 그 아들 그 집에서 나가게 만들었겠죠. 귀신이 들어오면 힘들어져요. 우지도 안 나가려고. 귀신이 들어오면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뭐라고? 코로나가 뭡니까? 눈에도 비지도 않는 바이러스요. 눈에 비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가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어때요 지금? 나라가 난리고 전 세계가 난리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눈에 비지도 않는. 눈에 비지도 않는다니까 현미경으로 이래 봐야 된다니까네. 감당을 못 하잖아. 그런 거니까 귀신이 들어오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오지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올 만한 어떤 행동이라든지 물건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귀신을 부르는 성격을 보시셔야 돼요. 귀신을 부르는 성격이 있어요. 귀신을 부르는 성격. 그게 뭘까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입니다. 분노는 이유를 불문하고 낼수록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상태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분은 무조건 내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면 안 돼요. 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는 순간 나는 정말 잘 압니다.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참다 한 번씩 참다 뚜껑 열려고 분노를 내잖아요. 완전 분노를 내는 순간 내 마음이 뭐로 바뀐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뀐다고요? 마귀로 바뀝니다. 마귀로. 분노를 내는 순간 완전 마음이 심령이 황폐해진다니까. 그리고 막 분을 내게 되면은 분위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파괴해버립니다. 귀신이 막 기회로다. 이 시간은 내가 역사할 기회로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라 막 치면 막 춤을 추면서 역사해버립니다. 분을 내면은 분이 그래 무섭습니다. 절제를 모르는 성품.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먹고 싶으면 무조건 먹어야 되고 가고 싶으면 무조건 가야 되고 이 성품은 귀신이 진짜 좋아합니다.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봐야 어찌 되는가. 가고 싶은데 다 가봐야 어찌 되는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어찌 되는가. 죽는다니까요. 결말은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진짜.
지는 거 싫어하는 성품. 그래, 막 내가 양보한다. 이래야 귀신이 역사하지. 막 이기기 위해서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시기와 질투가 막 넘쳐나가지고 이런 사람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모르는 급한 성품. 기다릴 줄 모르는 막 급한 성품 있잖아요. 결국 자기를 피곤하게 만든다니까. 그리고 자기만 피곤하게 만드는 게 누구까지 괴롭힙니까? 남까지 괴롭힙니까? 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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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라. 이런 성품들은 그 성품대로 사는 사람의 상태를 황폐하게 만들고 함께하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튼 귀신은 어떻게든 불러들이면 안 됩니다. 귀신이 들어온다 싶으면 그런 행동, 말은 무조건 삼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스스로 절제가 안 되고 스스로 고치는 게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되레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고 신변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잘 못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너무 우상을 심하게 숭배하고 귀신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상태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은 이미 귀신은 들어와 있을 때 들어와 있고 이미 이제 하나님의 손길은 거둬진 상태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잘 섬겨도 외적이 침입하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 잘 섬겨도 병 걸리고, 그런 경우는 하나님 잘 섬겨도 그럼 새끼들 필요 없네. 그러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역대하 32장 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봅시다. 아시리아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이건 히스기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원치 않는 사건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잘못 산 인생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것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던 귀신이 해꾸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순종해야지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성실히 섬긴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 확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지가 평소에 예배도 안 드리고 지가 평소에 기도도 안 하는데 이런 확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확신은 누가 합니까? 위기가 찾아와도 문제가 생겨도 이런 고백은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까? 평소에 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늘 이렇게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는 사람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런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늘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래 주님께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그러니 그 주님 붙들고 나가자. 이런 고백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평소에 하나님은 잘 섬긴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잖아요. 성전문 닫혀 있으니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그 성전 문부터 열었습니다. 성전이 방치가 되고 폐허가 되어 있을 때에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그 성전 수리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문 닫고 드리지 않던 제사를 성전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수리한 다음에 관에서 뭐 했겠습니까? 설마 거기서 술파티를 열었겠습니까? 그동안 방치되었던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고 그동안 지키지 않던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히스기야가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이제 새벽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일을 가고 싶으면 가고 빠지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일 안 빠질 거야 하면서 주일 성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목장문 빠지지 않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딱 위기를 맞았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거는 누가 고백하는 것이라고요? 평소에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이 확신이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백성들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할렐루야.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뭘 하지요? 그런 사람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할까?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죠. 믿음의 기도를 한다니까요. 믿음의 기도. 뭐 그냥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행이고 해결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허지부지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죠. 부르짖어 기도하니라고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 부르짖음은 꼭 소리의 크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꾸 그 부르짖음을 큰 소리로 해석을 해요. 아닙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으로 기도하면 듣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부르짖음은 소리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뜻합니다. 오히려 불필요하게 큰 소리를 내면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방해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큰 소리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부르짖는 기도 아닙니다. 소리만 크지. 작은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소리가 큽니까 작습니까? 아까부터 작잖아요. 근데 이게 부르짖는 기도야. 자꾸 부르짖는 기도라니까 자꾸 목소리를 크게 내는데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야. 신음소리로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신음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부르짖는 기도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르짖으라 그러니까요. 막 냈다 소리만 크게 질러. 짜증납니다. 그렇게 소리만 지르면. 정말 속에서 절규가 흘러나오는 기도는 큰 소리여도 짜증이 안 납니다. 정말 눈물이 섞이면서 막 울부짖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싶어. 근데 그런 거 없이 냈다 소리만 지르면 짜증난다니까요. 그거는 그 기도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케스트라 웅장하게 들릴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뚫립니다. 근데 그런 건 없이 그냥 막 고래고래 과음 지르면 뭐가 일어납니까? 짜증밖에 안 일어납니다. 무조건 소리가 크다고 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 볼륨은 내 감정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냉랭한데 마음은 냉랭한데 찌으 옆에서 듣고서 짜증난다니까요. 근데 정말 가슴이 사무쳤어. 볼륨 안 커도 상관없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심지어 소리 내지 아니하고 쉬는 소리로 낼지언정 주님 할지언정. 그건 부르짖음이라니까. 그거는 옆에서 들으면 전율을 느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전율을 느낀다니까. 그 간절함에 전율을 느낍니다. 짜증을 유발하는 부르짖음은 부르짖음이 아니야. 정말 같이 기도하는 사람 옆에 전율을 느끼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 전율을 느끼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소리 크게 하고 상관이 없어. 땡구함 지르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간절함은 땡구함이 아닙니다. 주먹에 힘을 주고
주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느낌이 와요. 그냥 막 쇼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속에 있는 간절함이 사무쳐서 밖으로 나오는 제수천지 있다.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히스기야와 아모스가 그렇게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냈다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가 아니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쥐! 냈다 소리 질렀다는 얘기가 아니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이 나라 주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런 소리 크기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이버리셨다. 누가요? 주님께서. 히스기야가 전쟁 치른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난 신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자식들한테 죽었어. 자식들한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 자식들한테 죽은 거예요. 자식들한테. 이렇게 일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듣고 일해 주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셔야 된다니까.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목장 모임 늘 참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죠? 그렇게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축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혹 그런 자들도 위기를 겪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더라고요.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빼먹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방패 내려가면서까지 금덩어리 들어 올리는 거 아니에요. 방패를 내리지 않고 금덩어리를 들 수 있으면 금덩어리 드세요. 금덩어리를 무조건 버리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방패를 내리고 금덩어리를 들어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금덩어리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예배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뭔가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뭔가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도를 포기하면서까지 뭔가를 해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 급한 일이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급해도 하지 마세요. 기도까지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된다? 그거는 그냥 안 하면 됩니다. 목장 모임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는 것이요. 늘 끼어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혹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암 진단을 받았다. 암 진단을 받았다. 암 진단을 받으면은 돈을 줍니다. 그렇죠? 암 진단 받으면 얼마 받죠? 많이 넣으면 얼마 하죠? 1억도 받고. 그런데 암 진단 받았다고 해서 다 1억 줍니까? 암 진단 받으면
기록 나옵니까?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꼬박 꼬박 그냥 그 기간만 되면 그 날짜만 되면은 딱 그 정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 원, 20만 원, 60만 원, 60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꼬박 그 돈 넣는 사람이 암 진단을 받으면은 계약된 금액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똑같아요. 늘 이렇게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주님 도와달라고 할 때 뭘 받는다고요?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쪼대로 살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늘 기대고 네가 늘 찾고 네가 늘 의지하던 것 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네가 늘 의지하고 네가 늘 좋아하고 네가 늘 절개하고 네가 늘 그거한테 도와달라고 해. 평소에는 말이지 지 좋아하는 거 막 쫓아다니다가 문제 생기면 야 이게 못해주고 주님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잘 섬기세요. 주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성실히 섬기시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상대할 수 없는 큰 적군을 맞았을 때 아버지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기적같이 도우셔서 극적으로 그 위기 속에서 그를 건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극적으로 그를 도와 그를 그 위기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성실히 섬긴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닫혀 있었던 성전 문을 열었고 그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췄던 제사를 그곳에서 드리기 시작했고 그동안 한 번도 지키지 아니하였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성실히 하나님을 섬긴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자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 정말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세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한 방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평소에 성실히 하나님을 섬긴 자들입니다. 저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세요. 성실히 예배 빼먹지 말게 하시고 기도 빼먹지 말게 하시고 목장 모임 빼먹지 말게 하시고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